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며 또 승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서학당 7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가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 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네 어미에게서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이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가 35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했던 사무엘이 더 이상 이제 사울 임금을 뭐랄까요, 상대하지 않고 싶어하고 버리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왕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버림받는 느낌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가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있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아주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은 죄가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을 보시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긴 행렬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노약자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막 그다음에 병든 이들도 있고 지친 사람들도 있고 가축을 이끌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행렬에 있어서 낙오되는 사람들이랄까요, 뒤로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 사막 백성이 이 아말렉이 말입니다, 그 뒤에 뭐랄까 이렇게 낙오된 이들을 쳤습니다. 그래갖고 뺏어가고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죄를 지금 사울에게서 되갚도록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군대를 소집해서 가가지고 전쟁을 해요. 21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21만 명을 데리고 가갖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멜렉 백성들을 진멸하는 거에 치중하지 않고 뭘 했다고 표현했냐면, 오늘 보면은 그것의 소유물, 탈취물을 얻는데 힘썼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바로 저 우리간에서 울고 있는 양소리, 송아지 소리, 소소리, 이런 걸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불순종한 자의 변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불순종을 해놓고도 변명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서는 꾸지람을 받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세가 필요한데 변명을 일삼거나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자,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 임금의 행동을 보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여론, 소위 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을 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 블레셋을 향하여서
진군해서 나가서 승리했었던 우리 요나단 이야기 알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그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까 함이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로 하는 확신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가서 싸웠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너무 대조가 돼요. 아버지는 믿음 없이 행동하고 아들은 믿음으로 행동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아말렉 전쟁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어떻게 보면은 지상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 명령을 사울은 정말 순종함으로써 잘 처리만 했으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왕이 됐을 수 있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기 치적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공로 세우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행동하네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보면은요, 아주 이 사람 조금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좀 모자라는 또 행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11절에 보면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울을 임금 삼은 걸,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이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해놓고 무슨 일에 대하여 후회할 때 그 후회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자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후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랫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저거를 쟤한테 맡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후회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보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원정을 가서 행동한 걸 보니까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을 의지하면서 백성의 여론을 따라 행동하는 걸 보면서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줄도 모르고 사울 왕은 무슨 짓을 해요?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갈멜로 가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손을 높이 들어 행동하는 그런 어떤 기념 뭐랄까 이렇게 높이 뭐랄까요 돌 세워서 기념비 세우잖아요. 치적비 같은 거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니 이게 조금 하나님의 후회하시고 있는 그 시간에 얘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진멸하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다우게 또 행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를 올리면 좋으련만 자기가 왕으로서 또 하나의 치적을 세웠다 해갖고 그런 전공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자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왕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계획이 차질이 생겼음을 알고 후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점검을 또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이 가서 이제 길갈에 가서 도착해서 보니 그의 귀에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는 아니거든.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면 다 죽었어야 되는 것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아말렉의 집에서 그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길갈까지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런 걸 들으면서 물은 거예요. 이게 웬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더니 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어찌 된 소리입니까? 했더니 1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겨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죠.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표현했어요. 그 외의 건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했다고 그래요. 무리가 했다고 그러고, 그죠? 그들이 또 뭐 했대? 백성이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표현해. 당신의 하나님. 이 사울 임금 아주 웃겨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정립을 못 시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장 좋은 걸 남긴 거라고. 꼭 마치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백성과 사울이 함께 주도한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라고 해서 나라고 자기가 주체자로 좀 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슬며시 변명을 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한 걸로다가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은 자기인데 백성들이 한 걸로 한다면 지금 백성들에 의해 지금 자기 뭐랄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상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에게 얼마나 이게 뭐랄까 이게 분리시키고 있는 태도입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했고, 근데 그런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세 번째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울이 버리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세 가지를 와서 전달하잖아요. 첫째는 사울이 왕 될 때는 자기가 보잘것없는 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걸 알 때, 그냥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 때 왕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 왕으로 세움받을 때 숨어서요. 그죠? 마차바퀴 밑에 숨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할 정도니까요. 겸손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상명령 처음 내린 거예요. 뭐해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이 출전 명령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전쟁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비를 한 거 전쟁이었거든요. 암몬과의 전쟁도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친 거고, 블레셋 군대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친 건데, 이거는 지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출정한 거예요. 원정을 나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을 아주 보기 좋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명령 하나님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한 게 당신은 직무유기했습니다. 명령대로 안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거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로 19절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기름 부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길로 보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19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까? 왜 당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무엘이 전쟁에 같이 동행을 했더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사무엘은 사실 이제 은퇴했잖아요. 뒤에 물러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입장이 돼버린 거고 진두지휘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지도자가 옆에 진짜 지도자,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인 그 사무엘이 곁에 있어줬으면 사울 왕이 좀 더 멋진 그런 원정 전쟁의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점검해 볼 부분은 22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밝혀지고 있는데, 두 기절을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역하는 짓을 했고 마음이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 백성들에게도 본이 되고 모든 또 참모들과 이끌어가는 모든 병사들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러질 않은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점을 모르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의 소와 양을 가져왔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 실수입니다. 여러분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삼선이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원하셔요. 근데 차선을 하면서 다른 어떤 변명거리를 최선을 못한 변명거리를 하는 거는 좀 누추하죠. 생각이나 모든 거에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겁니다라고 겸손하게 서는 태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태도인 줄 압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거나 뭐 할 때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차선을 선택하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걸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실현시켜가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이하에 또 있는 이야기를 점검해 볼게요. 사울 왕은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려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말이에요. 조금 여기서도 아주 행동이 이상해요. 보니까 처음에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24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인칭을 그때 썼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24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을 말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주의 종의 그런 어떤 말씀을 어겼는데 어긴 이유가 보니까 백성 때문이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겠어요? 도망칠까 봐, 타령할까 봐, 자기를 왕을 남겨놓고 다들 등 돌리고 갈까 봐 백성들의 여론을 들끓는 대로 행동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의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러면 뭐예요? 이미 자기 기념식 다 하고 자기 공로 치하하는 행동 다 하고 이래놓고 나서 영광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식의 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고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말인데 29절에 가면은 행동이 또 있어요. 지존재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고 몇 절을 봐야 되나요? 25절 봤죠? 그러면 3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 이거 뭐예요? 계속 지금 뭐예요? 왕으로서 체면 깎이게 해주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백성의 참모들, 장로들과 다른 백성들, 군사들이겠죠. 그 장에 되어 있는 건 군사들 보는 앞에서 나를 좀 짓누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좀 세워달라.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로 하여금 함께 가셔서 여호와 앞에 경배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난 당신과 같이 안 가겠다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당신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돌았을 때에 사울 왕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져 한번 쪼가리가 난 것 같아.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말아줬어요. 사무엘이 말하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완료태로 썼어요. 이게 보면은 말이야 엄청난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서 기회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왕으로서 자자손손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에 다 잃어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범죄하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고요.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베푼 호의가 도리어 자기에게 심판으로 주어질 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서 뭘 했다고 말하지만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고 상처를 준 경험도 있을 텐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의도가 좋은 의도로 했고 누군가도 말입니다. 바르게 잘 서도록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말이에요. 오해가 되고 그게 말이에요. 도리어 안 좋게 나타날 때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사울은 범죄한 게 맞아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다 시인하잖아요. 범죄해놓고도 그걸 변명으로 나는 사실은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러는 거는 원치 않죠. 옳지 않죠. 여러분, 일단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에서 깔끔한 회개가 필요한 거지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관계를 분리시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삽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을 남이 섬기는 하나님, 남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분리해놓고 행동하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럴 때는 나의 하나님인 걸 항상 전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바로섬이 있어야지 자꾸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거리 두려고 분리하는 이런 태도는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과 자신을 분리했고 백성과 자신을 분리했고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종인 반면에 사울은 불순종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자꾸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기는 태도를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너는 은퇴한 사람이고 나는 왕이야.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집안은 어떻고 어떻고 당신이라고 하면서 아내나 남편의 친가 쪽을 분리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당신의 부모는 어떻고 하면서 또 이렇게 분리해요. 당신 친구들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왜 그래 저래 뭐 하면서 따지고 할 때 이미 부부 같은 느낌이 안 들게 만드는 발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갈등과 분리를 조장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부부 싸움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겁니다. 남편의 친구가 이제 내 친구고 남편의 부모가 내 부모고 남편의 친척이 내 친척이 되는 거라는 걸 이걸 빨리 알아야 그래야 더 좀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의견 중에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두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들어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로 마음에 새겨져 있지요. 그런데 당장 귀에서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 친구나 이웃, 다른 사람의 말 이것도 무시 못하게 작용하죠. 근데 여러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무엇으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의 근거를 삼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따라서 결정을 하나?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의 말 듣고 먼저 행동하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알아요. 그죠?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사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에게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치중했고 백성이 자기를 무시하고 떠나거나 등지고 타령하거나 이런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말 그거 청종해 준 거죠. 결국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선호하고 따랐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말이에요. 아유 한 번만 좀 이렇게 해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말에 그냥 넘어가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그걸 왜 그 사람이 한 번만 이번만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냥 합니까? 거기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걸 빌미로 삼아서 반드시 거기다가 낚싯바늘 같은 거 하나 끼워갖고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믿음의 행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언제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변명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아뢰며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